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마이애미 대학의 타파니 필드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의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돈이 아니고 터치, 손의 터치. 그리고 타파니 필드는 터치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터치란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 수단이 터치, 만집니다. 그랬습니다. 야마구치 하지메라고 하는 일본의 사랑 연구가는 터치, 만짐이란 통증보다 힘센 천연 진통제가 바로 터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접촉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터치를 통해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수하면서 반갑습니다. 터치하면서, 서양인들은 허그하면서, 또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죠. 그럴 때 엄마한테 엄마 아빠 불편해. 엄마는 따뜻한 처소니까요. 엄마가 없다는 거는 따뜻한 인생의 처소를 잃은 거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엄마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에요. 남자보다도 더. 그래서 흙으로 안 만들고 흙재료가 아니라 뼈재료로 만드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아프고 그럴 때 엄마한테 와서 다닐 때 엄마가 쓰다듬으면서 얘기도 들어지고 괜찮아. 그럼 아이들이 뭔가 그 아픔을 이기고 또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가 아프면 활명수가 먹기가 어려워서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배를 만져주면 아픈 배가 낫기도 했죠. 터치의 귀한 힘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그림 아시죠? 천지창조. 저 천지창조 가운데 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터치하는 장면을,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터치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저 터치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부부는 서로 손잡고, 노부부가 서로 손잡고, 젊은 부부가 또 젊은 한 쌍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싸워보십시오. 터치하려고 하나? 터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선지자가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왕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온통 세상이 우상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왕과 왕비와 방백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려라! 돈우상, 멋우상, 유행우상 버려라!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 그 850대 1을 갈멜산 꼭대기에서 너희 신이 참신인지 나의 신이 참신인지,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선지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먹을 것이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엘리야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졌을 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막힌 하늘이 열렸느니라.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 교회를 돌아다 보니까 돈의 힘이 교회도 세긴 셉니다.
돈 있어야 장로 됩디다. 돈 있어야 사람 행세합디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돈 있는 놈이 판치는 거 교회 아니야. 목사가 지가 잘났다고 힘주고 뭐 하나님의 종인데 종놈은 종이지. 교회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이 참교인,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참교인. 여러분, 그 가운데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아프게 살 수도 있고 힘없게 살 수도 있고 부족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기는 바로 돈이 아니야. 엘리야도 너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무릎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나라 전국이 깜깜했던 것을 풀어주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새벽을 잠재우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돈 타령만 하시나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그 힘있는 종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흐리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지금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특별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뭐 뛰어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엘리야 뛰어난 믿음, 무서운 파워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넘어져요. 지금 나 자살하게 냅둬요. 하나님 죽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갖기까지 이런 과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넘어졌어,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분도 그랬는데, 이분도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요, 약해질 때가 있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비슷해. 다 비슷해. 여러분, 그저 아파트 평수가 좀 차이는 있어도 비슷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재벌이라고 5끼 먹고 사는 거 아니고요. 또 여러분, 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흔들릴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하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아니, 모세가 이게 할 기도입니까? 이게? 즉시 나 죽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모세 같은 민족의 영웅이 즉시 나를 좀 죽게 해주세요. 모세도 이런 소리를 하셨더군요. 또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아시죠? 지금도 요나 선교의 특허는 깨지지 않았어요. 어떤 특허? 전도시, 니느웨 도시를 100% 전도 성공. 그 니느웨 도시는 필라델피아만 하다고 그래요. 필라델피아 갔을 때 너무 도시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 고풍스러움. 근데 그 필라델피아의 전 시민, 왕서부터 아이까지 100% 전도하고 회개. 이런 건 아직, 이런 선교사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 그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 요나가
아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인생들이 겪는 어려움, 아픔이 없게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아픔과 어려움이 면제되는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친 엘리야, 죽고 싶다고 하는 허약한 엘리야를 향해 너 이래서야 되겠니? 너 믿음이 있어 없어? 너 그렇게 하려면 치워버려. 이런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아니 너 좋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이따야,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모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토록 약해졌을까? 여러분, 850명이 바글바글거리고 자기는 혼자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세벨, 그 아합왕의 그 무시무시한 그 폭정, 거기에 눈 하나도 끄떡 안 했던 엘리야가 지금 왜 이렇게 연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주 해석은 아니지만 대개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눈이 왕의 권세와 이세벨의 권세를 바라보았어요. 하늘에서 불 내릴 때 자기 힘으로 내려놔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많은 구세주의 구세주이신 것을 선포하소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 땅이 메마를 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늘이 불렸지. 근데 이 형편을 보고 그러거든요. 땅의 형편을 보고, 세상의 형편을 보고. 우리 성도가 여러분 힘을 잃을 때가 어딥니까? 땅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엘리야가 하늘을 바라볼 때는 용기 백배,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죽게 냅두세요. 두 번째는 체력이 고갈됐습니다. 체력이 고갈됐습니다. 피해야 되고 왕 앞에 선포를 해야 되고 850대 기력이 지쳤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모세도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유 중에 하나가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모세야, 이러다가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 내 딸 과부 만들겠구만. 안 되겠네. 여보게의 사위, 자네 그렇게 일해서는 체력 못 감당해. 그러니 이렇게 함세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일을 좀 분산하게 체력의 저하를 막지요. 요나, 너무너무 그 도시를, 그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다니면서 회개하라. 지쳤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 박넝쿨을 쭉 펴주셔서 그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를 향해 터치하는 첫 번째 손길은 건강하라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고 건강 조치를 먼저 하세요. 엘리야를 잠재우시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잘 먹이고 누워 자더니 쉬게 하셨습니다. 8절에는 음식물을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음식 잘 먹는 거 죄 아닙니다. 너무 과해서 죄지. 맛있게 먹는 거 축복입니다.
없어서 못 먹는데. 그런데 지나치면 그것도 과하지. 휴식은 낭비가 아닙니다. 안식하는 것, 잘 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안식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죠.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안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되어가지요. 잘 쉬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잘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요즘 너무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느 가정은 자식들하고 다 고아원, 양로원 찾아가서 봉사, 아이들이 해외여행 가고 비행기 타는 것보다 그때가 마음에 제일. 여러분의 휴식은 어떠신지요? 신학자 벤스 하브너라고 하는 분은 만약에 물러가서 쉬지 않으면 그는 곧 영원히 물러나게 될 수 있다라고 벤스 하브너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일까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휴식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프로는 탁월한 재능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탁월한 기술과 재능을 그 경기장 내내 발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몸을 잘 휴식하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어떻게 휴식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의 회복 능력이 승자와 패자의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휴식을 통한 회복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식을 하면서 독소가, 몸에 그 독소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정신적인 독소가 빠져나가야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정우가 그냥 답답한 소식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 짤에 보면 이정우가 뭐 3안타 쳤다 뭐 막 그러듯 신이 나요. 근데 요즘 보니까 여러분 3할 오프 때 무너지고 이제 3할 때 무너지고 막 아이고 제가 볼 때는 동양인의 체격이 작으니까 힘이 붙이지 않나. 그 매일 경기해야 돼. 저 휴식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어떤 때 아이디어가 바짝바짝 그러는가? 쉴 때, 공원에서 쉴 때, 책을 읽고 쉴 때. 그러다 아이디어가. 여러분, 저희들도 여러분 보면 막 바쁠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냥 쭉 묵상하고 있을 때 그 휴식 때 아이디어가 탁탁 주시거든요. 건강해야 사명도 가족도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아주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일 안 하고 왜 누워 있어? 일은 따짐보다 건강해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70이 넘으니까요, 병원 가는 게 무서워요. 복녀 권사님, 의사가 미서워요. 저 입으로 무슨 말 하나? 암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주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어디가 아프면 겁나. 신군식 집사님 그러시죠?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할 일이 있어. 엘리야는 이제 내게 할 일 없습니다. 할 힘도 없습니다. 나만 힘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 하나님, 다 같이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되게 하라. 두 가지 일을 부탁하지요. 예후 왕을 네가 손으로 세우라. 두 번째는 네가 네 후계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오너라. 그리고 신학교도 운영을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니까요, 일이 얼마나 축복인지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쉬고 매일 쉬는 거 이게 지옥이구나. 저는 여러분 70까지 일하고 쉬었잖아요. 일이 축복이에요. 그때 더 기도했을걸. 그때 더 사랑했을걸. 아, 일이 축복입니다. 일이 없는 휴식, 일이 없는 여행, 맛일은 음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시지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도 싫거든 먹지도 마, 먹지도 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은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일이 있음으로 기대와 축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니까 은퇴한 사람들의 소식에 귀가 열리더만요. 여러분 미리 좀 열어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이 참 말을 안 들어요. 당해봐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런 짤들 이렇게 보니까요. 아, 은퇴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놓은 게 있다.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 하긴 한답니다. 막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뭐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뭐도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글을 잘 주의하십시오. 3년 지나니까 다 그게 그거더랍니다. 3년 지나니까 세계 여행이고 뭐고 다 그게 그거더라. 여행 가면 그러죠. 여행사들이 여행은 눈썹 하나도 짐이다. 다 짐이. 곽선희 목사님 친구분이 LA 유학을 가셨답니다. 근데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제페니스 타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그 부부가 그 제페니스 타운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오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 LA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사모님이 앞에 앉아 계시더랍니다. 그 식물인간 간호하면서. 그래 설교를 마치고 그 사모님을 아이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건강할 때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안아주는 거 하고요. 병들고 누웠을 때 안는 거 하고 다릅니다. 병든 사람 간병하는 거 참 힘듭니다. 안 죽었어. 너무 곽 목사님 얼마나 간병하는 일이 힘들고 지쳤으면 안 죽었어. 그 말 속에 다 2년 뒤에 부흥회를 또 그 교회에 가시게 됐답니다. 그때는 돌아가셨더래요. 근데 마침 그 사모님이 또 맨 앞에 끝나고 나서 어찌 지내시죠? 반갑게. 그랬더니 뜻밖의 말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아파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이 인간 언제 죽나? 이 인간 언제 죽나? 내 팔자가 뭔데 이 인간 이런 뒤척거리나? 식물인간 뒤척거려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인간 된 목사님마저 죽으니 곽 목사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내가 존재해야 할 일이 없어요. 사명이 끝나니 일이 없으니 편한 게 아니라 살 의욕이 없어요. 전 그런 얘기 직접 경험해 봤어요. 굉장히 오래 아프신 분이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 자식들도 잘하고 남편이 숨 쉴 때 가정이 든든하더라. 그래서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되게 여러분 장수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럴까? 남자보다 일이 많거든요. 무슨 일? 밥 짓는 일. 저 목사 저거 지겹게 밥 짓는 일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도 끝나고 나면 이제 종묘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제 저 북쪽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저 홈플러스 앞에 있는 요양원도 갔습니다.
철원도 갔습니다. 연천도 갔습니다. 또 경기도도 갔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요양원 분당도 갔습니다. 그 분당에 가니까 정말 차림새와 그게 다르더군요. 역시 부자 동네는 다르긴 달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밥 짓는 엄마, 밥 지을 수 있는 할머니가 행복한 거더만요. 거기 다 쪄가지고 고개 숙이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줘야 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으면 여기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갈 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갈 때 아니에요. 근데 남편 밥 해주는 거 힘드시지요. 거기 나 밥 해줄 일 없어. 근데 여러분, 삶의 의욕, 삶의 의미가 보이지를 않더군요. 일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일을 맡았으면 남편의 일을 맡았습니까? 아내의 일을 맡았습니까? 자녀의 일을 맡았습니까? 배움의 일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일을 맡았습니까? 교회의 일을 맡았습니까? 맡은 사람들이 할 일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충성의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심는 거, 물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농부는 잘 심었는데 안 돼. 어떤 농부는 물 줬는데 안 돼. 어떤 농부는 안 줬는데도 잘 돼. 그건 넌 충성만 하면 돼. 여러분, 충성하셔서 여러분, 그저 소원입니다.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저 요즘 양말 빠는 거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거 매일 빨아요. 닦을 수 있으면 닦아요. 왜? 일이 축복이야. 일 없이 9시 10시까지 잔다고 나한테 말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일 많은 가정, 일 많은 교회, 일 많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 이건 꼭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저 장례식이 화려하고 화환이 즐비한 집, 화환이 없는 집, 그거 차이뿐이에요. 화구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아요. 관이 좀 비싸고 싸고 뿐이지 다 예외가 없어요. 첫째, 죽음은 먼 미래의 일망이 아닙니다. 오늘도 있어질 수 있고 내일도 있어질 수 있습니다. 예? 어느 큰 교회에 아주 장래가 촉명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막 교회에서도 인기가 많고 하버드 또 2개 대학을 다 풀칼라십을 다 하는, 막 직장에서 여기저기 막 우리로 말하면 5% 안에 드는 성공했다고 하는 청년. 그리고 예쁜 아내도 얻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2 아이, 예쁜 아이도 낳습니다. 근데 자꾸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 그저 그냥 약국에서 약 갖다 먹고 괜찮겠지. 근데 자꾸 기침이 줄어들질 않은 겁니다. 그래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뜻밖의 간암 4기 6개월. 간암 4기 6개월.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답니다. 무릎을 꿇고 목사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빨리 가는 죽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엉엉 울더랍니다. 젊다고 죽음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둘째로, 죽음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죽음의 치외 복권지대는 없습니다. 죽음의 어떤 치외 복권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분 나쁘세요? 아멘이에요. 집사님도 이제 많이 올드하셨네요. 관이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여행 이렇게 심지어는 어디 갔다 오면, 하나님 여기 한 번 더 올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성경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작. 장례식 안 치르고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누구?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두 번째, 에녹이라는 분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딱 두 분 계세요. 장례식 없어요. 나사로는 장례식 2번 했어요. 불행해요. 장례식 2번 하는 거 얼마나 가족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야지. 엘리야는 여러분 공력이 많아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근데 에녹이 공로가 많다, 기적이 많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그 히브리 11장 믿음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장에 에녹의 믿음을 칭찬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가 뭘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여기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한 일 이거예요. 무두셀라 그 969년 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더 사셨대요. 300년 살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아주 귀한 해석입니다. 평범한 가정이에요. 특별한 가정이 아니에요. 특별한 엘리야 같은 능력 없어요. 기적 없어요. 평범한 아버지예요. 근데 300년 동안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낳았겠어요. 그 낳은 자식을 위해서 에녹이 얼마나 그 가정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기쁘게 하려고 막 이것도 사다 입히고 이것도 먹으려고 막 자식들을 그 기쁘게 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수고하고 계세요. 지금도 자식들 눈앞에 기도가 끊이지 않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만큼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힘써 키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원 목사님께서 전하는 이야기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학가 집사님이셨답니다.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식구들이 쑥덕쑥덕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눈치가 탁 옵니다. 이거 뭐 심각한 거구나.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가족들이 마지못해 입을 엽니다.
아버지 6개월이래요. 이 말을 듣고 이 집사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고 죽음을 준비할까? 무엇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갈까? 그래서 그동안 갚지 못했던 빚을 열심히 갚았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교인 친구 간에 서먹서먹하고 서로 묘하게 서로 말 안 하고 갈라졌던 그분들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또 밥을 사줘가면서 서로 화해를 하셨다.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기에 가족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부모님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그런 얘기를 쭉 나누었답니다. 주변 정리를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병이 악화되지를 않는 겁니다. 주변에서 말하기를 집사님 병원에 한번 다른 병원 가보세요. 다른 병원 가보세요. 에이, 요즘 의료 수준이 높은데 무슨, 그래도 한번 다른 데 가보라고 그래서 가보았답니다. 가서 여러분 검사해 보니까 오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아유, 집사님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얼마나 그 손에도 막 심했잖아요. 여러분, 그 암 환자라고 하는 그거에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인데요. 저 여러분 암 수술했잖아요. 왜? 진짜 하필 하나님 왜 저한테, 얼마나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에요.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고 참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다 함께 주님과 또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다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